8월 11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 어제 드렸던 찬송인데 3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놓이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천극하겠네. 내 손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11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 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홍여 협동 은퇴권사, 광명주 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용숙 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동옥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이순자 집사,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지선 집사, 이할라 집사, 이미영 집사, 전수정 집사, 김원경 집사, 배정미 집사, 성수연 성도, 김명숙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29구역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져 북한 전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실현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권면하게 하사 이곳저곳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 중인 사역이 더욱 많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29구역 구역 식구들이 찬양을 하는 순서인데 안타깝게도 29구역 식구들이 코로나 확진을 여러 명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구역 특성이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회의 책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교리로부터 해방시켜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로부터 예수님을 해방시켜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자, 예배, 그러니까 구역 예배죠.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구역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 활동, 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 구역 식구가 동원되는 개념, 이런 식으로 새벽 예배 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함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하기에,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함께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종교 활동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활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왜 사람의 마음, 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스며들을까요? 기도는 그 대상자와 영적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시골에 살아요. 김제에. 근데 제 두 자녀가 시골에 사는 제 조카들, 형님 자녀들하고 자주 못 만납니다. 자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외가 쪽 조카들하고는 친합니다. 근데 친가 쪽 조카들하고는 우리 아이들이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저희 친가 쪽 조카들과 같이 있어줍니다. 조금만. 그럼 그 아이들이 서로 소통합니다. 그러면 금방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머리로 이미 우리는 한 지체거든요. 한 지체인데 영적 소통이 없는 겁니다. 서로 영적 소통이 없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거 해 보십시오. 뭘?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이들이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동원하는 개념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교리로부터 묶어버리는 겁니다. 교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리로부터 해방시켜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어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시종일관 그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활동 그 자체를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하고 서로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합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활동,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활동을 엉터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었냐? 종교 활동을 위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너희에게 새 계명 준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자신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하던 도중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은, 새로운 계명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해 갈 즈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 그 최후 심판의 날, 누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겁니다. 6가지 항목을 어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가지 항목이 뭐였습니까? 배고픈 자를 돌봤냐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먹여줬냐는 겁니다. 나그네를 돌봤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았냐는 겁니다.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냐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 이것을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어야 사람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날, 8월 7일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일, 그 일은 잘 하십니다. 잘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품는데 말씀을 품은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리돼 버린단 말입니다. 말씀만 가슴에 둬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가 되어버려서 교리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입니다. 되고 맙니다. 교리적인 신앙인. 그래서 많은 종교 행위만 남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종교 행위,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종교 행위 했어 라고 하는 자기 자 우상 숭배하면서 삽니다. 종교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더욱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1, 2를 넣어드렸거든요. 먼저 동그라미 1,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하던 사람들, 그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동그라미 2가 없어요. 1만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막 암송하고 다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런 변화가 바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긴 문장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방석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교, 특히 기독교는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를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려면, 기독교가 진정으로 건강하게 존재하려면 기독교는 교회와 내가 아니라 타자, 즉 세상을 향한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기독교가 존재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왜 도대체 지금까지도 주일 점심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왜 가정 예배 드리나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타자. 이 세상을 위한 책임을 지기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염병으로 아파하는 이 세상을 함께 아파하는 교회, 함께 품어주는 교회,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행위를 하려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한 책임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선한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 행위 하겠다고 바쁘다고 보고서 강도 만난 자를 보놓고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쁘다고, 종교 활동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 기독교의 책임의 시작, 바로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과 한 공동체가 된 구역원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구역 식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 식구라고 하는 타자들을 위하여서, 구역 가족이라고 하는 타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역 식구를 향한 사랑의 책임, 그것을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 구역원을 동원시키는 개념의 기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지극히 작은 자, 옛날 성경은요 소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곁에 소자는 누구입니까? 구역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면 좋은데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자 아니겠습니까? 왜 함께하지 못할까요? 육체적인 어떤 바쁨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육체적 어려움, 영적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 이유들 때문에 영적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막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소자인 겁니다. 작은 자인 겁니다. 우리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구역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협조 안 하는 사람. 이 개념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구역 예배 나오시는 분은 나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역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구역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소자에게 빛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은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소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서야 됩니다. 만약에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협조 안 하는 사람, 이건 예수님을 교리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리로부터 해방시켜드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를 소자인 것으로 알고 그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책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만 사랑하고 내 물질만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이런 상태는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한 몸, 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 없는 기독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독교 없는 기독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책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릴리전,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리스판스,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교회가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 헐벗음,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그들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기준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그렇지 못한 사람, 최후의 심판 때에 나뉘게 될 텐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 헐벗음,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책임져 줬던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왜 책임졌습니까? 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생활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적인 교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라인 역할. 그런 신학적 교리가,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절대화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되는 신학적 그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서. 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섬김과 책임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것이거든. 소요리 문답 제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찬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고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감히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립시다. 제가 오늘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예배당 오실 때 비가 많이 왔죠? 분뜩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설교 작성하는데. 하나님, 내일 새벽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일하고 참석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라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부탁합시다. 감히 한번 부탁 한번 해봅시다. 예배당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구역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문자입니다. 이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오늘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도님이라는 글귀에 구역원 이름으로 좀 바꿔줘야겠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똑같은 문자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이 문자 올라갈 테니까 찾으셔서 메모해놨다가 오늘부터 새벽에 오셔서 구역 식구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고, 똑같은 문자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날 때까지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모두에게 진짜 기도해드리고, 진짜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이 문자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내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오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한번 부탁합니다. 매일마다 이 문자 부탁 한번 합시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했으니까 맡겨버리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운 이유가 뭡니까? 결국 구역 활성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났는데 문자 한 통도 우리 구역원들에게 내가 보낼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구역원들 사이에 담벼락이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부탁드립시다.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 문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교리로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교리에서 해방시켜드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라고 하는 종교활동을 위해서 구역원을 동원시키는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구역원을 향한 문자 신방을 우리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